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실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시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모습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잠깐 여기서 푸는 시크릿 퀴즈. 지금 보는 화면에 등장하는 사람은 총 몇 명일까요? 숫자를 세워서 목사님에게 알려주면 시크릿 퀴즈 추가 5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럼 더 찬양해 볼까요?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목사님하고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저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요즘 마음이 참 쉽지가 않네요. 비록 이렇게 온라인 예배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좀 집중해서 잘 들었으면 좋겠고 빨리 대면으로 전환되어서 우리 다 같이 우리 중고등부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 많이 해주세요.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이해가 안 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당장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또 내 마음과 너무 달라서 속상하고 또 고통 가운데 신음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오늘은 목사님의 간증으로 설교의 문을 좀 열어볼까 합니다. 목사님이 여기 이 곤지암 만나교회에 오기 전에 어디서 사역을 했었는지 여러분 혹시 알아요? 우리나라 최북단 강원도 철원에서 사역을 했어요. 거기에 가게 된 것은 함께 그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함께 있었던 부목사님이 그 철원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고 또 이후에 사람이 좀 필요해서 그래서 목사님에게 연락이 와서 그렇게 철원을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분과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가 뭐였냐면 이분은 성품적으로도 참 좋은 분이었어요. 사람을 잘 챙기고 또 늘 친절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분을 참 좋아라 했죠. 그리고 오래도록 함께 사역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철원에서 뭘 했냐면 집을 샀어요. 부목사가 사실 집을 사는 경우는 사실 흔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자주 사역지를 옮겨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집을 거기서 샀다라고 하는 것은 철원에 오랫동안 있고 싶었던 거예요. 어쩌면 목사님은 더 그분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분하고 오래도록 함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사역한 지 3년이 지난 어느 날 사임 통보가 왔어요. 정확하게는 해임이죠. 해임. 잘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철원에서 그만 사역하라는 이야기죠.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일주일간 사실은 밥도 못 먹었어요. 그리고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막 눈물로 막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원망스러운 기도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집을 정리하기로 하였고 의외로 샀던 가격보다 비싸게 팔렸고 또 4시간 만에 집이 팔렸어요. 사역지를 구해야 하는데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곤지암 만나교회에 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좋은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 좋은 동역자들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렇게 만나서 함께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한 1년이 지난 즈음에 한 가지 소식을 제가 듣게 됐어요. 그 철원에 있던 그 교회에 그 목사님이 모셨던 그 담임 목사님이 잘못을 저질러서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완전히 이제 목사직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있게 되었고 굉장한 어려움 속에 있게 되었고 정말 성도들의 많은 수가 떠나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자 비로소 하나님이 왜 목사님을 여기에 이 곤지암 만나교회에 보내셨는지를 그제서야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아마 고집 피우고 그 교회에 계속해서 남아 있었다라면 지금 그 어려운 풍파들을 그냥 다 맞으면서 있어야 됐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그 미래를 이미 다 내다보시고 그렇게 이 사랑하는 우리 곤지암 만나교회에 보내주셨던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목사님 뭘 느꼈냐면 지금 당장의 상황이 이해되지가 않아도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또 섭리와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10절을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모습이죠? 10가지 재앙이 이후에 겨우겨우 탈출을 해서 홍해 앞에 섰어요. 그런데 뒤에서 누가 쫓아왔다고요?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9절을 보면 이제 퀴즈 1번에 정답이 등장하는데 누가 나오냐 정확하게 말해줄게요. 애굽 사람들, 그 다음에 바로의 말들, 병거들, 마병, 그리고 그 군대 이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 이해했죠? 퀴즈 1번의 답을 제가 알려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 바로의 말들, 병거들, 마병, 군대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군인 한 명이 총 들고 죽이겠다고 여러분을 쫓아오면 달려들면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근데 수많은 애굽 군대가 지금 기병대와 마병,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와 각종 최고 현대식 무기들을 가지고 뒤에서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거의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심히 두려워하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것을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terrified and cried out to the Lord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을 보면요. 이들이 미친 듯이 두려워 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들바들 막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울부짖었다. cried. 울부짖었다.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봐요. 죽음이 코앞에 있잖아요. 진퇴양난 아니에요 여러분? 진퇴양난이 뭐예요 여러분?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서는 홍해 바다가 있어서 정말 바다를 지나갈 수도 없고 뒤에 있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이 상황들 속에서 이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해 보여요. 그래서 11절을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렇게 기록한단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공포에 떨면서 모세를 향해서 비방의 말을 쏟아놓아요. 야 이 미친 인간아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이 광야 길바닥에서 우리를 죽게 하냐? 네가 우리를 이끌어내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죽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가나안이고 뭐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뭐고 이 상황이 아주 원망스럽고 아주 저주 섞인 말들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이런 모습 아니에요. 고통의 시간을 마주할 때 우리는 불평부터 쏟아져 나와요. 원망부터 쏟아져 나와요. 목사님도 그 철원에서 쫓겨날 때
일주일 동안 밥을 못 먹었다니까요. 마음에 너무 실망이 커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분노가요, 극에 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2절을 보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우리가 노예 생활하는 게 더 나았잖아. 그 사람들 섬기면서 그냥 이대로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은데 너 때문에 다 죽게 생겼잖아.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익숙한 것을 갑자기 떠나야 할 때, 그러니까 내 의지가 아닌데 쫓겨나야 할 때 불안해해요. 여러분, 노예 생활을 기뻐하며 행복해야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왜 저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노예 생활이 익숙했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불안한지 아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퀴즈 두 번째 답을 알려줄게요. 우리가 왜 불안해하느냐?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왜 불안해 바들바들 떠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직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라고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중고등부 학생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도 그 천하에서 나오는 상황들 속에서 두려움에 떨었잖아요. 불안에 떨었잖아요. 밥도 못 먹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세요?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그래서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도 목사님하고 같이 한번 읽어봐요.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 두렵지 않아요? 나보다 크신 이가 내 옆에 있을 때 두렵지 않아요. 내 옆에 보디가드가 있으면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보디가드와 비교도 되지 않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네가 가진 지금 이 문제들 이제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할 거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위로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지 않겠어요?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가만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가는 길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이미 이 마지막 결말을 다 알고 있어요. 홍해는 갈려졌고 이들은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어요. 뒤에서 쫓아왔던 애국 군대는 물속에 수장되어서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워보지도 않고 이겼어요. 여기서 퀴즈 3번의 답을 알려줄게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홍해는 갈려졌고 이들은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고 뒤에서 쫓아왔던 애국 군대는 물속에 수장되어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워보지도 않고 이겼어요.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지금 현재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구약 시대의 그 하나님이 성경 속에만 갇혀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만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2021년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마음속에 꼭 믿으세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세요. 그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삶의 문제들 가운데 고민이 있나요? 어려움이 있나요? 눈앞이 캄캄한가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나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것을 보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 꼭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설교부는 10달란트 받는 퀴즈.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온 사람들이 누군지 정확하게 기록해 주세요. 또 두 번째, 우리는 언제 불안해할까요? 세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었다면 분명히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꼭 목사님에게 답을 보내주세요. 그럼 우리 10달란트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안녕.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을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며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